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7쪽 보시죠. 전번 시간에는 그 문수보살장이고, 이 문수보살장은 이제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대론이 시작된 장이기도 하고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 유마거사가 왜 병에 걸렸냐는 말에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5장의 시작이고요. 그 병을 통해서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이 유마거사가 병의 원인이 한 가지로만 대답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리석음과 애착으로 병이 생겼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는 대비심으로 병이 생겼다 했다가, 또 나중에는 집착으로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유마거사는 분명히 불의를 해탈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불의의 경계를 해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경계로 얘기할 때는 중생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고, 또 보살의 경계에서 얘기할 때는 또 보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과 애착으로 생겼다는 말은 이건 중생의 경계에서 하는 표현이고, 또 대비심으로 생겼다는 말은 보살의 경계에서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보살의 대비의 가장 기준은 동체에서 시작된다. 그걸 동체 대비라고 하고, 너와 나가 경계가 없이 너와 나가 한 몸이라는 데서 이 불교의 이 대비심은 출발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픈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보살의 사명이죠. 또 그런 경계가 또 후반부에 가면은 그 중생이 아픈 이유가 집착으로부터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괴롭다. 그래서 이 집착을 없애는 것이 보살의 이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이 든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문병을 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마거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에는 무상을 말하되, 환자에게 무상을 말하되 빨리 죽으라고 하지 말고, 그죠? 괴롭다고 말하되 즐거운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또 뭐하라고 나라고 할 게 없다고 말하되 내가 없어도 되니 빨리 죽으라고 하지 마라. 이런 경계가 바로 그 보살을 위로하는 법문을 하는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 설령 육신의 괴로움이 있더라도 악취 중생을 생각하여 대비심을 일으켜서 나는 입이 조국하였으므로 일체 중생의 고통도 조국해야만 한다 하고, 다만 그 병만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괴로움이 있더라도, 병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겠죠. 괴로움이 있더라도 악취 중생을 생각하여 대비심을 일으켜라. 악취 중생이 어떤 중생이에요? 악취 중생은 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일명 사막도, 사막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막도는 지옥악이 축생이 사막도잖아요. 그리 나가는 중생을 사막취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악취 중생은 바로 지옥악이 축생으로 나아가는 중생이죠. 그런 중생을 생각하여 대비심을 일으켜라. 설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대비심을 일으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음으로 이 경계를 떠났기 때문에 마음을 조복한 사람이잖아요. 보살은, 이 유마거사는. 나는 이미 조복하였지만 실제 중생의 고통도, 일체 중생의 고통도 조복해야만 한다. 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조복해야 돼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보살의 사명이니 그 고통을 저격해야 한다. 다만 그 병만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병이라는 것은 그 중생에게 주어진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제거해 줄지언정 법은 제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금강경의 제7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법에 대한 집착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때 이 뗏목의 비유를 들죠. 내가 이 강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저 지혜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뗏목으로 강을 건너고 나니 이 뗏목이 너무 고마워서 뗏목을 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이게 법에 대한 집착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이 강에서 저 강까지 건너가는데 필요한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고 그 지혜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다면 보살이 되거나 부처가 되었다면 그 뗏목은 강에 메어놔야만 한다.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메어놔야 되지 그걸 무슨 고맙다고 지고 가면 그건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법의 집착은 내가 여기를 건넜으면 당연히 그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조차도. 그런데 중생은 그 법을 연연해야죠. 중생은 그 법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연연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의 경계로는. 그래서 그 법을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중생의 경계에서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병의 근원을 끊기 위하여 이들을 가르쳐 인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중생이죠. 병의 근원을 끊기 위해서 중생에게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이 병의 근원이라 합니까? 이를테면 반연이니 반연을 따르는 것이 곧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연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스님들이 반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인연의 상대. 내가 지금 만나지는 상대를 반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스님들 중에는 이런 반연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은 일반 보살님들은 반연이란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연은 여기에서는 인과관계로 얽혀있는 관계를 반연이란다. 인과관계로 뭔가 얽혀져 있는 관계. 그게 나한테 돌이켜져서 뭔가 돌아오는 것. 그죠? 뭔가 인연에 얽혀지면 분명히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뭐 괴롭든 뭐 좋든 싫든 뭐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돌아오는 걸 반연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반연이라는 것이 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인과관계로 얽혀있는 것이 그 병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럼 인과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져보면. 그래서 반연을 따르는 것이 병의 근원이고 무엇이 반연하는 바입니까? 이 반연의 대상이 뭐냐 이 말인 거죠. 결국 얽혀있는 인과관계의 대상이 바로 삼계라는 거예요. 삼계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루하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이 세계를 가리켜서 반연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얽혀 있잖아요. 그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악에 떨어지고 축생에 떨어지기도 하고 인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니까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상과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또는 정신으로 이루어진 세상까지 다 반연하는 바에 따라서 그 대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삼계에 반연하는 바를 그 반연을 어떻게 반연을 끊습니까? 그것은 무소득입니다. 만약 얻을 바가 없으면 곧 반연도 없을 것입니다. 무소득이라는 말은 소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무소득 하면은 월급을 못 받는 사람을 무소득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쓰는 말하고 같지만 달라요. 소득이 없는 건 맞지만 불교에서 무소득은 얻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얻을 바가 없는 마음이에요. 얻는 것에 대한 집착 자체가 없는 거죠. 이 경계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무소득이라 합니까? 두 가지 소견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 가지 소견입니까? 안의 소견과 밖의 소견이니 그것이 무소득입니다. 안의 소견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말해요. 우리의 감각기관, 안, 이, 미, 설, 신의 이게 안의 소견이에요. 응?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게 안의 소견이고 또 밖의 소견은 뭐겠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내 몸으로 감촉을 받고 또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경계죠. 그게 뭐예요? 색성향미촉법이죠. 그게 바깥 경계예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미촉법이 만나지는 경계가 두 가지 경계라. 이것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바로 무소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중생의 경계도 여기서 일어나고 부처의 경계도 여기서 일어나요. 부처님이 끊임없이 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을 매 장마다 거의 그죠? 유마경에도 매 장마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모든 업이 지어지기도 하고 모든 지혜가 돈발하기도 한다. 이 경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경전에도 아함경에도 수도 없이 이게 그 얘기가 되고 있고 뭐 대승경전에도 물론 너무나 많이 얘기되고 있고 금강경에도 다신경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깨달음의 요체가 있다. 지혜를 돈발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눈이라고 하는 게 저 대상을 비추잖아요. 그죠?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눈이 인식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눈에 인식하는 경계라고 해서 안식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최종 판별하는 건 이 마음이란 놈이 한다 이 말이에요. 눈은 그 창을 비춰줄 뿐이죠. 그죠? 대상을 비춰서 내 경계를 들어와 가지고 나 저거는 빨간색, 저거는 파란색, 노란색 또는 나는 저거 싫어, 좋아 하는 경계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중생의 경계라는 거예요. 중생의 경계는 이렇게 그 대상의 분별을 끊임없이 알아차려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좋다, 나쁘다 또는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경계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이게 중생의 경계예요. 귀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또는 좋지도 나쁘지 않은 소리를 분별하잖아요. 응? 저 소리 시끄러워. 응?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생각을 안 할 텐데 소리가 들리면서 그걸 분별하게 돼 있다. 또 냄새가 나면 나 저 냄새가 너무 좋아. 막 배가 고파지네. 또는 저 냄새 나니까 나 너무 싫어. 막 신물이 날라 그래. 뭐 이렇게 경계를 일으키잖아요. 또 맛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맛, 이건 내가 싫어하는 맛 이런 분별을 하잖아요. 또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건 안 먹고 이런 분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몸뚱아리에서는 좋은 느낌을 가지면 그 좋은 느낌에 끌려가고 또 싫어하는 느낌은 자꾸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계를 갖죠. 또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끊임없이 또 분별을 해가잖아요. 그걸 좋다 나쁘다 어쩌다 뭐 만다 불취사 선택 시비 분별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 경계가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계. 근데 여기서 뭐라고? 보살은 무소득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소견이 있거나 밖에 소견이 있는 이 두 가지 경계에 대해서 얻을 바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눈으로 색을 볼 뿐이야. 귀로 소리를 들을 뿐이야. 코로 냄새를 맡을 뿐이야. 혀로 맛을 볼 뿐이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할 뿐이에요. 거기에 집착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비춰진 대로 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경계가 발휘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 경계가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무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부처의 경계, 보살의 경계, 지혜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바로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것이고 여기서 또 휘둘려지면 마음이 끌려가면 결국 내 중생의 경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여기 달려있어요. 이 첩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경계로 비춰지는 대상에 대해서 자꾸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또 좋은 데 끌려가고 있구나. 또 싫어하는 데 걸려 있구나. 이런 경계를 알아차려야 내가 지혜로 이걸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경전에는 수도 없이 이 안의 경계와 안의 소견, 내견과 외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수살이여 이것이 병든 보살이 그 마음을 조복하는 것이며 노병사의 괴로움을 끊어 없애는 이것이 바로 보살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득이 바로 마음을 조복받는 일이고 노병사의 괴로움을 끊어 없애는 이것이 바로 보살의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인간의 사고잖아요. 사고. 인간의 네 가지 괴로움. 가장 근본적인 네 가지 괴로움이에요. 생로병사를 안 겪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생로병사를 겪었지만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해결했다는 말은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로병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이와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조복을 받지 못하면 이미 닦고 다스린 바가 지혜로운 이익이 없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지혜롭지 않아지는 것이 되니까 지혜로운 이익이 없는 것이죠. 비유하면 원수와 싸워 이겨야만 용사를 할 수 있듯이 이처럼 노병사를 모두 없애는 자를 보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다 없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를 다 없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없앤다는 뜻이죠. 괴로움을. 그죠? 그것이 없어져야 우리가 그게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생로병사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로병사라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도 생로병사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생로병사를 나는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생로병사를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늘 집착돼 있었거든요. 왜? 부처님이 사대문을 통해서 태자 때 행차를 나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늙은 사람을 만났고 상여 행녀를 만났고 그 다음 병자를 만났고 그죠? 그 다음 수행자를 만났어요. 그걸 통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처음으로 고민했던 때란 말이에요. 왜 사람은 죽는가? 왜 사람은 늙는가? 왜 사람은 병드는가? 이걸 고민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결행한 거죠. 그 출가를 통해서 이 생로병사를 당신이 해결했다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고 또 이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쫓아서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 그게 바로 12연기더라 이 말이에요. 12연기 알죠? 연기법이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색, 촉수, 유, 촉, 수유, 애, 노사 아니네. 수유, 생, 노사 이것이 12연기인데 이 12연기의 근원이 무명이에요. 중생은 무엇 때문에 윤회하는가 했을 때 그 무명 때문이라고 부처님은 얘기한다. 생로병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명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무명은 뭐예요? 밝지 않다는 거고 그것은 어둡다는 뜻이고 어리석다는 말이죠. 중생이 어리석어서 계속 생로병사를 윤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소득하면 여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생사윤회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생사윤회를 하고 지혜를 돈발하는 이 경계는 바로 여기에 있어. 바로 여기.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여기. 응? 우리 안이비설신과 색선양 미처법의 경계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되고 또 끌려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병든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이러한 병은 진실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 것과 같이 중생의 병도 진실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 실상의 입장으로 본 거예요. 실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유마거사는 실상과 허상의 입장으로 또는 보살과 중생의 입장으로 그걸 관통해가지고 자유자재를 넘나든다. 이게 유마거사예요. 예를 들어서 실상을 주장한 사람에는 허상으로 그거를 치고 또 허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실상으로 치고 또 실상 허상을 가지고 한 사람이 둘이 아니라는 걸로 치고 이렇게 그 경계를 계속 넘나들면서 그 한 가지 단견에 빠지는 것을 계속 깨트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는 거죠. 이 유마거사가.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말장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장난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의 경계로 또는 수행의 경계로 이걸 접근해 보면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경계를 터득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라를 생각해 보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별심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라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이 무소득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이 경계를 일으키게 돼 있다.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거의 업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계예요. 모든 중생에게 애욕에 물든 소견으로 자비심을 일으켰다면 곧 버려야 합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애욕으로 물들어서 자비심을 일으켰다는 말은 뭐예요? 애착으로 또는 연민으로 자비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자비의 한 종류이긴 해요. 실제로 자비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중생연자비는 중생의 경계로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중생이 괴로워하니까 나 저 중생의 괴로움을 못 보겠어. 저걸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하고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자비심은 자비심이야. 그런데 이 자비는 뭐예요? 약간의 연민과 동정이 섞여 있는 자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비는 물러서기도 쉽고 다가가기도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뭐 봉사활동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봉사활동 할 때는 처음에 아주 거룩한 뜻으로 시작하죠. 아주 거룩한 뜻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그 거룩한 뜻으로 시작하다 보니 이제 뭐에 걸리냐면 첫 번째 경계가 사람에 걸리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뜻이 안 맞아. 그래서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봉사를 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 가고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가기 싫다고 그래. 그 다음엔 또 몸뚱아리에 걸려. 하다 보니 아이고 내가 좀 젊을 때 할 걸. 왜 이 나이 먹어가지고 몸도 안 따라주고 너무 힘들어. 이래서 또 그 몸뚱아리 때문에 힘들다고 또 경계를 내. 물러서는 마음을 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경계가 또 찾아오죠. 요게 딸려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요게 딸려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 이런 경계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다 경계거든요. 그것도 다 핑계고 뭐 돈만으로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계에 휘둘려서 결국 큰 마음을 내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중생연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비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늘 경계에 휘둘리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법연자비라고 해서 법에 인연하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이 자비는 그 진리 자체로서 늘 헛개비와 같이 보는 거예요. 중생의 경계도 헛것이고 부처의 경계도 헛것이고 모든 대상이 다 헛것이야. 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온각경에서 얘기하는 그 환으로만 볼 수 있는 그 경계로 사람에게도 실상을 가르쳐서 그걸 일깨우려고 하는 마음이죠. 어찌 보면 그 중생연의 그 자비보다는 한 단계가 높아진 자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동체까지는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자비가 무연자비예요. 이게 바로 동체 대비를 말하는 자비예요. 이 무연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의 고리에 끌려가지 않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에도 걸리지 않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하는 이런 경계에도 걸리지 않고 시비 옳고 그름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고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런 경계라야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부처님 자비가 차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자비가 바로 동체대비고 여기서 말하는 무연자비를 그런 자비라고 한다. 왜냐하면 보살은 객진번뇌를 끊어 없애고 대비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객진번뇌라는 것은 객이라는 건 손님이란 뜻이 나그네 객자예요. 번뇌가 나그네의 번뇌라가 있을까요? 이 번뇌는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머물지 않고 우리 가만히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그 중에 뭔가 남아있는 거는 객진번뇌가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사라지는 번뇌. 왔다가 그냥 손님처럼 가버리는 번뇌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객진번뇌예요.
이런 번뇌를 끊어 없애고 대비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애욕으로 물든 그 애착이나 연민의 정으로 물든 자비는 생사에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자비는 중생년 자비여서 경계에 늘 휩쓸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떠나면 이런 연민이나 동정심을 떠난 자비를 베푼다면 어때요? 그때는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일도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나 몸뚱아리 힘들어서 나 봉사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또 태어나는 곳마다 애욕에 물든 소견에 덮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연민이나 동정에 덮이지 않을 것이며 태어나는 곳에 속박이 없어야, 걸림이 없어야 중생을 위해 설법하여 그 걸림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살은 내가 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무소득을 성취한 사람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 세속에 나아가 있어도 중생의 경계에 나아가 있어도 중생에 물들지 않아. 그러면서도 그들을 교화하고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왜? 중생의 경계는 보살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살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 말은 그럴싸하게 귀로는 귀동냥을 할지 몰라도 정작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중생의 경계를 부처님은 보살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들을 계도한다. 그런데 그들을 계도하면서도 싫어한다고 해서 같이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리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계도하고 교화한다 이 말이죠. 만약 자신이 속박되어 있으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만약 자신이 속박되어 있으면서 중생의 속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려 있는데 중생을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살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을 풀어준다는 것이고 걸려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이 될 수가 없다. 옳은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속박되지 않아야, 걸리지 않아야 중생의 속박을 풀어줄 수 있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보살은 자기가 걸리지 않으면서 중생을 풀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이 걸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속박이라 하며 무엇을 해탈이라 합니까? 참선의 맛에 탐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이요 방편으로서 사는 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참선의 맛에 탐착한다는 것은 내가 참선을 하면서 맛을 봤어. 선정의 맛을 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선정을 들고 싶겠죠. 자꾸 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참선의 맛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참선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도 한박 없이 해야지. 해도 한박 없이. 그래야지 그게 걸리지 않고 빠지지 않는 거죠. 또 방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방편이란 말은 이 유마경에서 늘 지금까지 얘기되어 온 것을 정리해 보자면 중생 제도를 위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방편이에요. 유마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든 어떤 가르침이라도 다 중생을 위한 제도를 위한 가르침은 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을 깨우치겠다는 뜻이에요. 중생 제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다?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거예요. 중생 제도 자체가 해탈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보살의 사명이잖아요. 보살은 늘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교화할 이유를 갖잖아요. 그러니 방편으로 산다는 건 보살의 사명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또한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고 걸리는 것이고 방편이 없는 것 중생 제도가 없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지혜라는 거죠. 속박으로 걸리는 것이고 방편이 있는 지혜는 중생 제도가 있는 지혜는 해탈이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방편은 반대로 방편이긴 한데 지혜가 없어. 그럼 그건 걸리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방편은 바로 해탈이다. 무엇으로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 하는가? 보살이 애착이나 연민의 정, 애욕에 물든 소견으로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무상무작의 법 가운데 스스로의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착이나 연민의 마음으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의 속된 경계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고 공무상무작의 그 아무리 훌륭한 법 가운데 내 마음을 조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름하여 방편이 없는 지혜라고 한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자비를 내는데 이미 애착과 연민으로 자비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어떤 경계를 펴든 그 경계에서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죠. 무엇을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물든 소견을 냈다면 이 보살의 경계는 물들지 않는 마음을 내는 거죠. 이 물들지 않는 마음은 뭐예요? 청정심이 청정심.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청정심을 내어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고 공무상무작의 법 가운데 스스로를 조복시키지만 텅 비어 있다고 하거나 상이 없거나 지은 바가 없는 법 가운데서 스스로를 조복시키지만 스스로 마음을 조복한다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음을 방편이 있는 지혜의 탈이라고 한다.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없이 노력하지만 그걸 또 그때 싫어하지도 않아요. 이런 경계가 바로 방편이 있는 지혜의 해탈이라고 한다. 무엇을 지혜가 없는 방편의 속박이라고 합니까? 말하자면 보살이 탐욕과 분노와 사견 등 온갖 번뇌에 얽혀 있으면서 많은 성분을 심고자 하는 것을 지혜가 없는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과 그것이 번뇌에 얽혀 있으면서 선근을 심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뭐예요? 지혜가 없는 방편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탐진치 삼독을 부리면서 선근을 심고자 하는 건 마치 뭐예요?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될 수가 없다. 또 무엇을 지혜를 갖춘 방편의 해탈이라고 합니까? 지혜를 갖춘 방편의 해탈은 탐욕과 분노와 사견 등 온갖 번뇌를 떠나는 거죠. 떠나서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 최상의 깨달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로 회양하는 것을 지혜가 있는 방편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결국 보살은 바로 이 지혜가 있는 방편의 해탈을 얻은 사람인데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떠나서 모든 공덕을 근본을 심고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으로 회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수살이여 저 병든 보살은 마땅히 모든 법을 이와 같이 관해합니다. 이 몸은 무상하며 항상하지 않으며 괴로움이며 공이며 텅 비었으며 무아이며 나라고 할 게 없음을 관하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라 합니다. 결국 이 몸뚱아리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그죠? 공이며 이걸 관하는 게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관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몸뚱아리가 늘 무상한 줄 알고 괴로운 줄 알고 무아인 줄 알고 공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관할 수 있으면 그건 지혜가 나오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탈은 뭐냐? 방편은 비록 몸에 병이 있으나 생사 속에 있으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되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 방편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경계예요. 생사 속에 있으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되 그걸 싫어하지 않아. 이 중생들은 늘 자기 좋아하는 경계에 빠지겠죠? 그죠? 근데 보살은 그들을 교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지장경에 보면 강강중생 나오잖아요. 억세고 거칠은 중생. 이게 강강중생이야. 이 성정이 거칠어서 보살의 말을 또 선지식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어디 가겠어? 지옥 악의 축생으로 가는 거죠. 그 길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선지식이 야 그 길을 가지 마라 해도 내 업식은 거기를 쫓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생을 보살이 보면 나 같으면 짜증이 날 것 같아. 자꾸 그 말 안 듣고 가니 가서 막 소리치고 할 거 아니야. 야이 하고 부르고 막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살은 짜증내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런 중생을 만나도 끊임없이 그에게 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방편이다. 중생 제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경계를 실제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 경계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한 몸은 병을 떠나지 않고 병은 몸을 떠나지 않으며 이 병과 이 몸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도 아님을 관하여 이름하여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내 몸에 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병은 내 것이 아니야. 잠시 나한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빨리 이걸 떠나보내야 돼. 그래서 약을 먹고 뭐 치료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서 그걸 어쨌든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빨리 나으려고. 응?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의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이라는 거예요. 이 몸에 이미 병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죠? 여러분이 세 달 뒤에 죽는다고 하면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갑자기 자기 삶의 모든 것 송두리째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죠. 그죠? 세 달 뒤에 죽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딱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내가 99.9% 없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지? 이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나 그래. 여기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일 때 이 병을 안 받아들이면 나는 괴로워요. 엄청 괴롭겠지. 세 달이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없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미 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건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건 내가 결국 죽음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돼.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병 달고 다니는 분 많잖아. 달고 사는 분 있죠. 그럼 그 병이 내 거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계속 병을 함께 하는데 당뇨 달고 있는 분도 있고 고혈압 달고 있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 병이 내 거 아니야 이러면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이미 나한테 존재하는데 음식을 절제하게 하고 혈압약을 먹게 하고 당뇨약을 먹게 하는데 이미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지 거기에 해결책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로 해결해요? 뭐 그 세 달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사경으로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3개월 남은 사람한테 사경도 힘들다. 그건 결국은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내 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경을 한다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경 숙제를 주죠. 그리고 자기 죽음을 안 받아들이고 나는 살겠다고 하면 살겠다고 사경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하지 마라. 그건 욕심이다. 물론 뭐 운이 좋게도
내가 사경을 해서 수명이 조금 연장될 수는 있다. 뭐 몇 달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인정하고 내 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경을 받아서 쓰면서 마음을 조절하고, 마음이 늘 괴로우니까 하루가 괴로울 거 아니에요? 하루가 지옥일 것이고, 그런 마음을 다스리며 내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참회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사경을 해간다면, 그러면 방법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게 결국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뜻이에요. 설령 몸에 병이 있더라도 영원히 멸하지 않는 이것을 방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그걸 소멸하려고 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문수살이여, 병든 모사를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조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그 가운데라는 것은 조복하는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또한 조복하지 않는 가운데도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면 이미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고, 만약 조복하는 마음에 머물면 이는 성문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 두 가지 경계에 다 걸리지 않는다. 조복하는 마음에도 걸리지 않고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걸리지 않는 게 바로 보살이다. 어느 경계에 걸리면,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걸리면 어리석은 중생이고, 조복하는 마음에 머물면 그건 성문의 법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언제나 조복하는 마음에도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바로 불이이다, 이런 뜻이죠. 생사에 머물면서도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고, 여기서 오염된 행위라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생사에 있으면서도 중생의 경계에 물들지 않아. 중생은 늘 자기 좋은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데 탐닉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끊임없이 이 어리석음의 행위를 범해가는 게 중생일 텐데, 보살은 그 생사에 있으면서도 그 중생의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 또 열반에 머물면서도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보살은 사명이 그거잖아요. 중생의 한 중생까지라도 성불하는 그날까지 나의 성불을 미루고 그들의 성불을 발언하는 사람이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은 열반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범부의 행도 아니고 성인 행도 아닌 이것이 보살행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범성을 벗어난다 이 말이죠.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경계도 다 벗어난다. 불의의 경계로. 또 때묻은 행도 아니고 청정한 행도예요. 때묻은 행은 중생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수행을 말하고, 아니 행을 말하고, 청정한 행은 보살행 가운데 펼쳐지는 걸 말한다. 그러면 이게 더러움과 깨끗함을 다 벗어나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 말이죠. 비록 과거의 마군을 행하였지만 현재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것이 보살행이다. 과거의 마군의 행위라는 게 뭐겠어요? 마군은 부처가 되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마군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마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로 나타나죠. 물론 이것은 사실 현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경계가 아니라 마음의 경계일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일으키는 막 헐떡거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끌려가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그것을 비유해서 악마라고 표현하기도, 마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방에서 같이 살았던 스님인데, 스님은 왜 출가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한 10살인가 11살 됐을 때 스님이 목탁을 들고 집 앞에 찾아와서 쌀을 얻어가지고 가는 스님한테 내가 맨날 돌팔매질해. 돌팔매질, 아이 줌 깎아줌 10원짜리나 먹어라 이러고 맨날 욕을 했다 이 말이야. 그 과거로 내가 중이 됐어. 그 얘기를 한 스님을 봤어. 그 과거로 중이 됐대. 그래서 욕 함부로 하지 말래. 스님을 욕하면 스님 된대. 되고 싶으면 해야 되나? 어찌됐든 마군의 행위라는 건 그
그런 수행자들을 방해하는 무리이죠. 그런 행을 설사 과거에는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마군을 항복받는 것이 보살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못되게 살았을지언정 지금 개과천선에서 이 마음을 항복받으면 그게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굳이 걸리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경계를 하더라도. 일체지를 구하지만 아닌 때에, 때 아닌 때에 바라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이거는 일체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을 향한 지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지혜가 일체지예요. 그 일체지를 구하지만 때 아닌 때에 바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적절한 때가 아닌 때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걸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제법이 공하여 모든 진리가 존재가 텅 비어서 공하여서 불생이다, 생겨나는 바가 없다라고 관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실상의 경계로 본 얘기예요. 실상의 경계로 보면 제법이 다 공하죠. 제법 개공에다가 불생불멸이죠. 생하는 바도 멸하는 바도 없어. 이게 실상의 경계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경계에 또 들려고도 안 해. 이미 제법이 공하고 불생불멸의 경계를 얻었다면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경계일 텐데 굳이 내가 깨달음의 지혜에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보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중생의 경계가 닿을 때까지 그걸 깨달음을 멈추는 보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연기를 관하고 있으면서도 온갖 사견을 가진 중생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미 12연기를 관한다는 건 깨달음의 경계로 이미 바른 견해를 보여지는 걸 말해요. 그걸 정견이라고도 하고 정관이라고도 해요. 12연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바로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을 12가지로 얘기해 놓은 게 12연기예요. 무명행식, 아까 얘기했죠? 무명, 행, 식, 그 다음에 뭐예요?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해갖고 12개란 말이에요. 그 12연기의 시작은 생로병사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원인을 쫓았어. 그 생로병사를 쫓아서 원인을 추적하니까 처음에 유가 나왔어. 유. 생로병사의 원인이. 왜? 모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체가 없으면 생로병사를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생겨나냐면 취에서 생긴다. 취해지는 데서 생긴다. 뭐가 취해져? 암놈과 순놈이 취해지든지 뭔가 생명과 생명이 만나져서 생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 집착에서 생겨난다. 그 취라는 건 어디서 나온다? 애에서 나온다. 애, 사랑에서. 서로가 좋아서 어쨌든 만나든 그리워서 만나든 그렇게 해서 생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애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수에서 온다. 수는 뭐예요? 그 좋아하는 감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아할 리도 없잖아요. 받아들이니까 수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수는 어디서 오느냐? 촉에서 만나진다. 촉이 뭐예요? 촉이 여기서는 안이미설신이와 색성향미처법이 딱 만나지는 게 촉이야.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수. 그 촉은 어디서 오느냐? 육입에서 온다 그래요. 육입이 뭐예요? 안이미설신이네. 안이미설신에서 색성향미처법을 만나는 게 촉이고, 그러면 그 안이미설신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정신과 물질에서 온다. 그게 명색이에요. 그럼 정신과 물질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식에서 온다. 식, 아르마리에서 온다. 우리의 저장되어 있는 인식에서 그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일어난다. 그 식은 어디서 오느냐? 행에서 일어난다. 행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업이라고 한다. 그 업에서 식이 만들어진다. 또 그 업은 어디서 일어났냐? 그것이 바로 무명이다. 중생의 근본적인 경계가 바로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더라. 이건 밝지 않다는 뜻이고, 어둡다는 말은 중생이 어리석어서 지혜의 경계로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의 경계에 휩쓸리는 경계를 무명중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치로 볼 수 있는 안목이라면 그게 깨달은 자의 눈이고 지혜로운 자의 눈이고 바른 견해와 바른 관법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근데 이 반대로 삿된 견해를 갖는 것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거나 이런 이치를 또는 다른 신의 뜻으로 보거나 하는 잘못된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이 사견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반대로 설사 중생들이 이런 사견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보살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주저하지 않는다. 비록 중생을 자비심으로 거두지만 애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중생을 자비심으로 거두지만 그에 대해서 애착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내가 자비를 행하지만 행한 바 없이 행한다 이 말이에요. 걸리는 바 없이. 비록 멀리 떠나 있기를 즐겨하지만 몸과 마음의 다음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 다 떠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에서 다음에 의지하지 않는 것, 마음이 끝나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삼계에서 행하지만 법성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삼계는 욕계, 색계, 부색계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행해지지만 그 진리의 속성인 법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생계 속에서 늘 행해지지만 진리의 세계를 파괴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현상계 속에 있으면서 실상의 세계를 놓지 않는다 이 말이죠. 두 가지 경계를 함께 갖는다. 또 공을 행하지만 공이라는 건 실상의 경계를 본 거죠. 그 공을 행하지만 공덕의 뿌리를 공덕의 근본을 심는 것이 보살행이다. 공덕의 근본은 중생계에서 늘 공덕의 근본을 심으려고 하잖아요. 그 경계, 부처의 경계, 아니 보살의 경계와 중생의 경계가 다르지 않은 걸 둘이 아닌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을 행하지만 아상행상 중생상 수자성이 없다고 그것을 행하지만 하는 바 없이 행하지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걸림이 없이 한다 이 말인 거죠. 무작을 행하지만 지은 바 없이 행하지만 몸을 받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다. 지은 바 없이 나타낸다 이 말인 거고요. 무기를 행하지만 일으키는 바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걸 무기라고 하고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지만은 일체 선행을 또 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육바라밀을 행하지만 중생의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두루 아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경계에 나아가지만 중생의 경계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닌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육바라밀과 중생의 마음은 다르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보살이고 또 마음의 경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중생인데 그것을 둘 다 놓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육신통을 행하면서도 번뇌를 다하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육신통을 행한다는 말은 신통력을 부린다는 거예요. 신통력은 모든 번뇌를 벗어난 사람들이 신통력을 부리는 거예요. 물론 그 육신통을 행하는 사람은 보살이나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이나 마왕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육신통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그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계가 된 사람은 육신통을 다 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번뇌를 그대로 다 하지 않는다. 번뇌를 다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둔다. 육신통을 행하면서도 또 사무량심을 행하지만 사무량심은 자비이사 한량없는 보살의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 이 보살은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면서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려고 탐착하지 않는다. 이게 보살행이고 선정과 해탈, 삼매를 행하면서도 선의 즐거움을 따르지 않는 것.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보살행이고 사념처를 행하면서도 사념처란 신념, 수념, 심념, 법념, 신수심법이에요. 몸과 감수와 마음과 법 이게 사념처예요. 이 네 가지를 관하는 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이 사념처 수행이 지금 등장한 이유는 37조도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다 37조도품이에요. 앞에서 했었죠. 이 몸과 감수와 마음과 법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사정근을 행하면서도 사정근은 네 가지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의 경고로 나아가는 그 수행 방법이 사정근이고 그 사정근은 사념처와 함께 37조도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신의 정진을 버리지 않는 것. 사정근을 행하면서도 또 사여의족도 이 37조도품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신족이라고 해서 네 가지로 신통을 하면서도 이미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는 것이 보살행이다. 또 오근도 37조도품에 포함되는 말인데 이 오근은 어떤 사람들은 뭐 안이비설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근은
수행의 믿음에 관한 근본, 또 정진에 관한 근본 수행, 또 기억에 관한 근본 수행, 선정에 관한 근본 수행, 지혜에 관한 근본 수행, 이 5가지를 오근이라고 한다. 그걸 행하면서도 중생의 모든 근기가 예리하고 tun함을 아는 것이 보살행이며, 오력은 지금까지 얘기한 5가지 오근의 힘력자만 바꾼 거예요. 5가지의 힘이 생겨난 그 근본 경계가 힘으로 바뀐 걸 말해요. 믿음에 대한 힘, 정진에 대한 힘, 기억에 대한 힘, 선정의 힘, 지혜의 힘, 이걸 오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칠각지 팔정도, 여기까지 하면 37조도 보며, 자, 사념처 4개죠. 그 다음에 사정근 8개죠. 그 다음에 사신조 12개죠. 그 다음에 오근 17개죠. 그 다음에 오력 22개죠. 맞나요? 야, 뭐 하나 빼먹었나?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그러면 22개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칠각지. 그럼 몇 개예요? 이게 칠각지는 7개의 요소, 깨달음의 요소니까 29. 그 다음에 팔정도 37이죠? 이게 37조도품이다.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37가지의 수행 방법. 이게 37조도품이에요. 지금 이게 다 열거된 거예요. 이 중에 여기 이제 심력만 나오는데, 심력은 앞에서 1분에서인가 1품에서인가 했어요. 18불공법이라고. 기억이 나요? 18가지의 부처님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게 18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심력이에요. 부처님은 10가지의 힘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력이다. 거기에다가 사무의지, 그 8개를 섞어서 18불공법이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의 특징을 얘기할 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오력을 행하면서도 부처님이 심력을 구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칠각지, 부처님이 깨닫는 방법의 7가지 요소를 행하면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팔정도를 행하면서, 팔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를 팔정도라고 해요. 팔정도를 행하면서도 한량없는 불도를 기꺼이 행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결국 지관, 37조도법을 행하면서도, 지관은 뭐예요? 이 37조도법이 지관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지는 사마타 수행이고, 사마타. 그 다음에 관은 비파사나 수행이다. 그럼 지관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지가 그친다는 뜻인데, 이거는 번뇌를 그치게 하는 수행, 이걸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각경에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은 비파사나, 대상을 관찰해서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함께 닦아져야 수행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각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또 보조치를국사도 정해쌍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정과 지혜는 함께 닦아야 되는 것이다. 그 선정과 지혜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지관이라는 말은 정멸에 머물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이 수행을 하면서 굳이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은 그런 존재예요. 보살은 제법은 불생불멸을 행하면서도 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그러니까 실천은 실상으로 행을 하면서도 또 현상적인 경계를 또 같이 장엄해 중생 부처님의 몸을 장엄하는 것이 그 또한 보살행이다. 성문이나 벽지불의 위의를 나타낸다. 이건 소승의 경계죠. 소승의 경계를 나타내면서도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것. 불법은 바로 대승법을 말하는 거예요. 대승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왜 이 소승 성문과 벽지불을 소승법이라고 하냐면, 성문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문은 부처님 법만 듣겠다는 사람이에요. 들으면서 자기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 거죠. 듣기만 하면서 난 살겠다. 그게 성문이에요.
자기만 구제받겠다 이런 소리죠. 또 벽지불은 독각이라고도 하고 연각이라고도 해요. 나 혼자만 깨닫겠다고 해서 독각인 거예요. 우리가 스님들이 하면 에이 저 독각이야 독각 이러면 좀 괴팍한 스님을 이제 독각이라고도 해요. 괴각이라고도 하고 괴이한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말은 결국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소승이라고 한다. 수레인데 작은 수레다. 자기 하나나 간신히 탈 수 있는 작은 수레다. 남을 태울 수가 없어. 자기만 깨달으니까. 근데 이 대승법은 보살수행이잖아요. 보살승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승. 보살승은 설사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중생이 깨닫는 그날까지 그들을 제도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잖아요. 그러니 이 보살의 수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태우고 싶은 거죠. 이 보살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대승법이라고 한다. 큰 수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을 나눌 때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제법이 궁극적으로 청정상을 따르지만 응하는 바에 따른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며, 청정상을 따른다는 것은 청정한 모습, 부처님의 아주 청정한 모습을 따르지만 또 중생에 따라서는 응하는 바에 따라 다 또 낮춰진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지만 중생을 제도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낮추는 보살이 보살행이며, 모든 불국토는 영원히 정멸할 공과 같음을 관하면서도 이 실상으로 보면 이 불국토도 또한 정멸하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 실상은 다 공한데 그 청정한 국토를 중생들에게 보여주려면 그걸 또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불국토가 있다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국토를 중생에게는 또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 경전에도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죠? 손바닥으로 또는 장막에 펼쳐서 또 우산에다가 부처님의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잖아. 요즘 말로 하면 막 그 무슨 영화관이라고 그래. 빔으로 막 쏴가지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야외에. 그런 영화관에다가 막 그 뭐 영화를 보여주듯이 부처님은 그 영화만 보여준 게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를 다 보여준다 이 말. 그 작은 데다가 한꺼번에. 왜 보여줘요 그게? 중생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경계는 중생에게 신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경계로 방편으로 중생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상. 중생의 경계를 낮춰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걸 드러내는 것뿐이지 실상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불도를 증득하여 법륜을 굴리고, 법륜을 굴린다는 건 법을 편다 이 말이죠. 열반에 들면서도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다. 결국 열반에 드는 그날까지 이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죠? 보살도란 중생 제도가 가장 명확한 보살의 사명이죠. 그 중생을 제도하는 한 중생까지라도 제도하는 그날까지 이 보살은 뭐예요? 깨달음을 미루고 그들을 제도하겠다고 서원한 보살이니 열반을 들면서까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한다 이 말인 거죠. 이같이 설했을 때 문수사리가 데리고 온 많은 대중과 그 중에서 8,000명의 천자들 모두가 이 안육다라 삼약삼불심을 일으켰다. 최상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뭐 말로는 이 말이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둘이 아닌 경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실상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고 중생의 경계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경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이게 어려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은 쉽게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왜냐하면 이 경계에 대한 차별을 갖지 않아야 이런 경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생의 경계, 보살의 경계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우리는 이런 마음을 터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경계를 터득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거죠. 무소득을 실천하는 거예요. 무소득. 돈을 벌지 말라 이 소리 아니에요. 무소득을 실천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안에 있어도 내 가족들만이라도 내 가족들에게만이라도 어떤 경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최대한 알아차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가지 경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아까 말한 대로 안의 경계와 바깥의 경계로부터 그게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분리가 되는 일이다. 그게 무소득이 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경계가 이루어지면 이미 보살이 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왜? 제일 안 되는 게 사실 가족이잖아. 그죠? 마음이 딴 사람한테는 자유로운 마음을 품다가도 가족한테만 돌아서면 또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남편 안 돼. 그런 경계를 내가 최상의 스승으로 삼아서 저 선지식이 나를 깨우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그 경계를 허물어뜨려가면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스승이 제대로 보이는 날 여러분의 지혜의 안목이 훨씬 이제 수승해지는 경계가 올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의 경계 바깥의 경계 구분하지 마시고 무소득을 실천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